오늘 제가 마스크를 끼고 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형 독감이 저에게도 신방이 와서 우리 저 부목사님도 저 마스크 끼고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첫 주에는 폭설로 또 둘째 주에는 이 감기와 몸살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말씀 앞에 사는 우리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독감이 몸살도 심하고 또 고열도 동반하는 그런 감기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도 가보니까 대기자가 2시간씩 기다리고 주사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견디고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반부는 3장 14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전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 구원을 조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주적 차원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4절 이후 후반부에는 6장까지 그렇다면 그 구원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실천적 부분이 이제 그 하반 부부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커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개인적 구원 차원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 우주적 차원에서 나의 구원을 조명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전체 구원에 대한 숲을 바라보면서 그 개인의 하나의 나무인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이해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구원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삶의 태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또 사회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와 어떤 영광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어떤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바울이 알게 된 이 복음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스스로도 인정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싫었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과 또 모든 영광을 다 계승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가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깨닫기도 싫었고 또 인정하기도 싫은 그런 이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절대 같이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간직했고, 또 바울은 이 복음, 처음에는 이 복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깨닫기도 싫었지만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이 복음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은혜로 나에게 일꾼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직분자로 이렇게 선정하고 사명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직분 감당은 경쟁과 또 책임 전가, 탓하는 것, 이런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과 사명자들은 은혜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은 내용을 더 고백적인 언어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사용하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고 하면 성도 중에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서신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작은데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성도들보다도 나는 더 작고 지극히 작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고백적인 언어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사도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는 나는 연약하고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지금 에베소서에는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일꾼된 사람, 은혜 가운데 직분자가 된 사람들, 나는 연약한 자고 작은 자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우리의 사명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그때에 바울은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고요. 지금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죄수로 잡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근데 나이가 30년 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노년의 나이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격도 없는 나를 도리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자격이 없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값진 대가를,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고, 노년이 된 이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지고 접붙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에 끊지 마시고 말씀에 함께 사귐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갇힌 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감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으로 붙잡히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붙잡혔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함이고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잡혀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소를 당하셨고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원수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기로 갇힌 자가 되기로 자처하신 것인데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갇힌 바 된 것이 감사하고 당연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죄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갇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세상의 법정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고 복음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면 세상에 갇힌 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히게 되고요, 소외되기도 하고요, 또 직분 때문에 주일에 갇히게 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요, 그리고 교회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어 갇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으로 붙잡히시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을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나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갇힐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힌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갇힌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갇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갇히고 또 시간도 말씀 앞에서 구별하여서 갇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위해서는 성도들을 높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갇힌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꺼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면, 사명자라고 하면 세상에 갇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이것을 드러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영, 재산 관리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목적 가운데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전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영을 이야기할 때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이 사명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나에게 적용할 때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기도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똑같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적용할 때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를 사명자 그리고 나에게는 직분자로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 쓰이면은 경륜이 되고 나에게 쓰면 직분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최종 결정자 하나님 앞에서 쓰일 때는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경륜이라고 하고 그 계획과 시행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쓰여질 때는 사명과 직분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 뜻 가운데 똑같이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읽어도 되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읽어도 되죠. 그런데 주체자이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륜이라고 읽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꾼과 사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시행하는 그 경륜 안에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만 이 일꾼을 부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근본적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의 폐지라든지 그리고 인권의 신장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인권이 상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 사도 1세기, 2세기에는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의 비교를 해봐서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여성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전도자로 세우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여제자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화해하고 통일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그런 인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한 그리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감당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을 통해 그 일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태어난 이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생겨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복음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통치자와 하늘의 권세자는 누구냐 하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정사와 이 권세들은 하늘에 존재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 잡아두려 가두어 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되고,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고, 전에 악한 영들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이제 끝이 났고 자신의 힘이 잃어지게 되었고 자신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있다, 교회라는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의미는 하늘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들에게 너희는 이제 세력을 잃었고 너희는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권세자들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너희 힘을 잃었고 이제 너희 끝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것을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시행하신 것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을 하나님적 시각에서 전 우주적 관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보다 더 크고 궁극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전 우주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의 그 전 영역을 이 하나의 구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어떤 통치를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 사건은 이 인류, 하나님의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사건이 현재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악한 세력들은 너의 힘을 잃었고 너의 멸망이 이제 예고되었다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나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비밀로 감추어 두지 않고 공개해 주십니다.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유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자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용들이 바로 3장 14절 이후에 6장까지의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실천적 내용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 우주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개인을 구원하여 천국을 간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데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사회,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어떤 그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행하라. 그래서 사회와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골로새서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그 일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만물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일꾼을 삼았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 나만 잘 먹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면 이기적 개인주의적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 구원의 계획과 그 목적을 살피면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구원과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슬람을 제거하고 그리고 탈환하기 위해서, 그 성질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탈취와 그리고 잔인한 학살과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역사적 그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기독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함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통일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따라서 보게 되면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다 회복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까지 몰려들게 되고요, 칼이나 창이 손에 없어도 안전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해치고 짓밟을까 봐 두려워 어떻게든지 힘을 키우고 실력을 길러서 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양대로 소는 소대로 또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가면 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래서 경쟁과 착취와 또 억압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개인적이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나의 감격은 공동체적인 헌신과 일꾼으로서, 봉사로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구원의 영광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없는 개인적 차원의 고백과 거기에 축소된 복음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함께 있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쟁과 착취가 사라져야 합니다. 약자가 보호받아야 되고 약자가 안심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자체가 이미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너희는 끝이 왔다, 너희 통치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경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했고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결국 완성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영광된 일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랍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 있고 또 노년에 힘겹게 그 생활을 하는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은 너희에 대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꾼과 사명자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이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영광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보면 지붕이 되게 무겁죠. 옛날 우리나라 건물은 목조 건물에 기와를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붕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 건물에 보면 기둥을 세우고 다 이렇게 엮어지는 결구를 만드는데 못도 없고 용접도 안 하고 볼트도 끼우지 않는데 서로를 이렇게 결구를 체결해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엮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기둥도 있고 벽체도 있고 이걸 다 결합해서 무엇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무게와 또 중력의 힘을 여러 결구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버티는 것이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속되는 힘이 약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이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속되는 고난과 환난과 굉장한 투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또 교회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구가 되어서 서로 깊이 결속되어서 굉장한 투쟁과 굉장한 힘을 가지고 버틸 때, 하나 되는 결속력이 될 때에 결국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미래의 세대가 그 가운데 평온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속이 굉장한 환난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주목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나의 받는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교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해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하늘의 정사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교회를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부끄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교회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고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적대적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교회를 창조하셨다면, 성도들도 반드시 그 화해와 화합과 연합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야 하고, 그리고 그 화해와 연합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명에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